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영상 굽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나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복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두고 인복이 많다라고 할까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상속을 해줄 때,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그쵸? 그러니까 저의 손이 안 탈 때, 뭐 이런 것도 인복이 많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자식이 용돈을 많이 줄 때, 그 다음에 남편이 아무런 큰 사고 없이 항상 옆에서 있어줄 때,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기만 하면 막 뭘 사주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직장에서 상사를 잘 만났었을 때, 네, 우리는 이런 게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 오늘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인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나? 인복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삶의 중심을 잃고 헤맬 때 바른 길을 가라고 귀싸대기를 올려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이가 곁에 많은 사람이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늘어놓은 푸념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으름장을 놓는다. 어허, 그동안 복을 많이 지었는지요. 그래야 인복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꼭 구세주가 나타나는 등 유독 인복이 많은 사람이 있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구세주는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을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인데, 비유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구해주는 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이 많이 이렇게 지어서 인복이 저러도 많지? 하고 의문이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인복은 사람인 자의 복복자로서 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다. 그런데 인복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런 건지 사주가 좋아서 그런 건지 다들 무척이나 궁금해진다. 인복을 얻으려면 먼저 인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곤란한 일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을 때, 혹은 돈이 무척 급할 때, 쌀이 떨어졌을 때 해결해 주거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우리는 인복이 많다고들 한다. 그런데 진짜 인복이 많아서일까? 이것을 인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인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복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자신이 삶의 중심을 잃고 헤맬 때 바른 길을 가라고 귀싸다기를 올려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러니까 곁에 많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자신에게 삶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는 사람이 진짜 구세주라는 것이다. 도움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한 번이면 족하다. 힘들다고 해서 자꾸 도와주는 이는 자신을 오히려 절벽으로 밀어내는 사람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오히려 대놓고 욕을 해댄다. 누군가가 싫은 소리를 하면 버럭 화를 내거나 심지어 멱살까지 준다. 이것은 굴러온 인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행위이다. 이런 이는 근기가 없고 생각이 얕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어도 이익이 되는지 악이 되는지를 판단조차 못한다.
내 말의 요지는 지혜와 지성을 갖춘 사람만이 인복을 타고난다는 것이다. 당장 집에 쌀이 떨어져서 식솔들이 배를 굶주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면 고마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비록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보답해야지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남을 도울 때도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겐 깨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 한 번이면 족하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에겐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코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인복이 많나 였습니다. 여러분, 인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많다면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잘해준다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인복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열어준다라는 게 밥을 사주고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한뜸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한뜸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인복이 많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자식이 고생하는 걸 못 보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제가 어렸었을 때 저희가 시골에 살았습니다. 지금이랑 같은 동네인데 그때는 지금 현재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정말로 부지런하신 부부가 계셨어요. 인품도 좋으시고 모든 분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해서 저희 동네에 들어오셨을 때 무일푼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는 소작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재산을 일구고 진짜 너무 이렇게 동네 모든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을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집도 사시고 그렇게 생활의 여유가 있으셨는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분이 와이프 되시는 분이 폐지를 줍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분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데 혹시 소일거리로 폐지를 주우시나, 근데 왜 저렇게 주우시나 그랬어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님께 여쭤보니까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어떻게 날아가게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자식을 다 키워서 밖에 내보냈는데 자식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집에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다 자식에게 주었대요. 근데 이제 자식이 잘못된 거죠. 사업이 잘못되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살게 된 거예요. 결론은 그 자식도 부모를 이제는 안 보죠. 왜? 부모가 힘든 부모를 찾아올 자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한 본인도 힘드니까요.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아들이 인복이 있었다면
진정한 냉철한 인복이 있었다면 부모가 자기 자리에서 그 재산을 대주지 않고 부모는 부모님 자리에서 본인이 생활을 하셨으면 저는 됐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자식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해주었다고 해서 그 자식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자녀분께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자녀분께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다면 힘들게 사는 자녀분이 지금쯤은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다녀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또 그렇게 했다면 대주지 않았다면 돈을 부모에 대한 원망이 쌓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같이 망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머리에 스쳤습니다. 네, 인복이란 정말로 냉철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입니다.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이고요. 본 책에서 제5부 깨달음에는 경계가 없다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많이 감사하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